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님에 관한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키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순절이란 유대인들의 절기에서 볼 때에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50일 뒤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맥추절, 77절 그런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맥추절이냐? 유대의 그 밀을 처음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그 오순절 때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랬던 그 오순절 날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뒤를 말합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열흘 동안 기도한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오순절, 개신교에서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50일 뒤에 성령님이 임한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위격이 하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다. 즉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올 거다. 그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게 더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 부활 성천에서 지금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주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성령님을 인격체로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물건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젊었을 때 어떤 집회에 갔더니 그 부흥 강사가 하는 말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주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때 뭣도 몰랐으니까. 아, 저 목사님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그 사람이 성령 받아라 그런다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에요. 이 조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면 우리 그런 성령님 안 믿어도 돼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모든 교회가 아니고 몇몇 이상한 교회들이 그 성령을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분명한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인격체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고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고 믿는 수도 있어요. 처음 믿으면서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해서 스페셜한 경우에 예수 믿으면서부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구나 알면서 믿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구나라는 걸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 모르는 것처럼 내 속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나무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토네이도 같은 게 불면 집이 날아갑니다. 차도 날아갑니다. 이 열매를 보고 우리가 바람이 불었구나, 성령님이 역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처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몰랐지만 내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내가 변화가 생기고 내가 새로워지게 되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믿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믿어왔으니 내 속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목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고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고 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중생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걸 좀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 혼돈하게 된 이유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의 영향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거듭났다고 볼 수 있어요. 중생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막 방언을 말하게 되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켰으니까 그걸 성령 세례다 이렇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말을 합니다. 제2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중생과는 다르게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누구든지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굉장히 방언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생전 배우지 못한 다른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이지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가보면 방언할 줄 모르면요,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 아직 덜 믿었다고 얘기하고 방언을 하느냐 안 하냐 가지고 크리스찬을 평가합니다. 방언에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또 인위적인 조작 방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꾸며서 방언인 것처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릭을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원에 갔었대요. 기도원에 갔더니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막 옆에서 그러더래.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는 방언을 못하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뭘로 기도했느냐,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외우신 거야. 아우토스, 으토스 하면서 헬라어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막 암송을 했어.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이 조용해지면서 목사님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그 방언 좀 가르쳐달라고 몰려왔다라는 거죠. 방언이라고 다 성령님이 주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방언이 있고 또 성령님이 진짜 주는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너무 이 방언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밑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죠. 무디 신학교의 원조인 D.L. 무디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가 100만 명의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D.L. 무디가 방언을 못했어요.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 잔 웨슬레, 그 동생 찰스 웨슬레,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찰스 웨슬레, 아주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웨슬레 형제들은 방언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찰스 핀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부흥 강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흥 강사예요. 제2의 부흥기를 가져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찰스 핀이는 방언을 못했어요. 그러면 오순절파들이 말하는 걸로 본다면 D.L. 무디도 가짜고 찰스 핀이도 가짜고 웨슬레도 가짜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습니다. 또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방언이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이 방언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5마디의 깨달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 효과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아는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그 한마디가 방언으로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수만 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교회 안에 유익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중생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성령 충만 따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오순절 계통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특히 우리 감리교는 이 중생과 성령 세례를 같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할 때에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 개신교들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계통의 교회와 다른 개신교회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거듭났고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 옛사람은 추하고 더러웠습니다. 볼품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사실, 이 감격,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현상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생각 속에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뜨겁고 화끈하고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조용한 가운데서도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생활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런 거 그래야만 뭐 화끈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고 이러면 저 사람 은혜 못 받았어, 성령 충만 못해,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첫째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막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토해내는 것 같은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건 성령님이 역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언제 한번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회개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1907년입니다. 그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이 뭐냐? 회개의 운동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시시콜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기록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경찰이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 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야 이거 건수 잡았다, 거기 가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죄 짓다 그러면 다 잡아가면 된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남의 집에 가서 이거 훔쳤었다, 그거 적어가지고 이제 올리면 자기 진급도 하고 승진하게 되니까 경찰들이 그 집회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회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경찰이 나왔어요. 죄인 잡으러 왔던 경찰 회개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죄인 잡으러 왔던 경찰, 이 죄인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저희 교회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고 저는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집사님들 보기 제가 좀 착실해 보이잖아요.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FM이라고 할까요? 아주 모든 일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저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동생들에게 조금 뭐 이런 거 외에는 내가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흉측한 죄인인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떠나간 이후에 여러 시간을 거기서 눈물로 홍해 자복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 성령 체험의 분명한 계기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기도원을 다녔고 굴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그때 그 첫 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토해내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분명히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내 죄를 한 번도 회개도 안 해보고 나 성령 충만해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은요, 조용한 인격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개차반이고 정말 엉망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 정말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등등이 우리들에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조용한 인격의 변화,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현상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부관계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부부관계 다 좋으시죠? 다 같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 보기 좋은데,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은혜로운 부부관계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아껴주고, 남편 출근할 때 꼭 밥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너는 내가 난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하면서 뭐 강권적으로 하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귀히 여기는 그런 멋진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엉망입니다. 생활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만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어요. 자꾸 우리는 새로운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빈부 노소를 막론하고 학력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교회로 인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아는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성령 충만한 자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얘기합니다. 예언을 말합니다. 방언을 통역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 개신교 쪽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오순절 쪽의 교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강한데 이 개신교의 교인들은 이것이 약합니다. 이것이 약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여러 믿음을 갖고 강력히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목사가 가서 손을 얹어야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능력 행화의 역사가 이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부럽잖아요. 그죠? 야, 나도 저렇게 좀 신앙생활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신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란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성령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뜻과 의지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임하여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됨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같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냐고?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룩의 영이신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 속 사람을 회개하고 청소하고 정결케 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철저하게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통해 자복하며 정결케 되기를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사모하면서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사모하며 분명한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임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을 좀 드셨을 만한 분이 누가 계신가? 다들 술 안 드셨을 것 같아서 참 물어보지도 못하겠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제 가까운 분들 중에 술을 잡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평상시에는 호인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호인. 그렇게 말수도 적고 착하고 젠틀하고 호인이에요. 완전 호인이에요. 그런데 소주를 한 병 마시고 나면 사람이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말이 많아집니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또 화도 내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술이 들어가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 충만이란 내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CCC에서 나온 그 책자에 보게 되면 사람을 세 가지로 분리하죠. 자연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 보좌에 여전히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발밑에 앉아 있어요. 영에 속한 자는 누구냐? 내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나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누구냐?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비유 설교를 하다가 밤중에 찾아온 친구 얘기했죠. 밤에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3덩이 빌려달라고 얘기해요. 친구야, 떡 좀 빌려줘. 야, 나 자, 안 돼. 야, 떡 좀 빌려줘. 끝까지 안 가고 버팁니다. 그랬더니 이 자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죠? 벗됨을 인해서는 내가 떡을 안 주겠지만 너의 그 간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떡을 준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유, 성령 주시면 좋고 안 줘도 괜찮아요. 할 수 없죠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 주면 나 못 살아요. 성령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 세상 나 성령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게 바로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너무 성도들이 사모하지를 못해요. 사모해야 될 건 사모하지 않고 엉뚱한 걸 사모해요. 뭐 돈 달라고 그러고 좋은 집 사게 해달라고 그러고 좋은 차 사게 해달라고, 그런 건 열심히 사모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가 더 중요한지. 여러분, D.L. 무디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도록 항상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시에 있었던 그 일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신성한 경험이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 14년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게 계시하셨다는 것과 제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는 과거의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색다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 것을 D.L. 무디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설교 내용, 똑같은 설교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난 이후에 설교했더니 수백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신학교들의 지식교육은 마치 다윗에게 사울의 군장을 입히는 것과 같다. 설교가 문학 에세이로 전락되었고 사람들을 집어엎는 법을 상실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 후보생에게 필요한 것은 1g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지 1톤의 지식이 아니다. 여러분, 1톤의 지식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오히려 1g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찰스 피니는 외쳤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선교지에 가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들에게 딱 간다고만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햄릿이라는 책을 주고 리어 왕이라는 책을 주고 당신도 이와 같은 책을 쓰라고 말한다면 나는 쓸 수가 없다. 그 책은 셰익스피어나 쓸 수가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이나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그 셰익스피어에게 줬던 그런 영감이 나에게 임한다면 나도 그런 글을 쓸 수가 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영이 나에게 임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가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의를 가볍게 빠뜨릴 수 없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있는 자에게는 분명한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이란 계속해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ING입니다. 한 번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것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은 분 계실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충만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봉사도 못하고 교회 생활에 힘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되고 성경 봐도 은혜가 없고 설교 들으면 졸음이 나오고, 그건 왜 그러냐? 과거에 받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충만해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9년 이 성령 강림주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아직도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모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